자, 1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도 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선 칭호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되어 있어요. 뭐 칭호나 표호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나는 표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이 생각돼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하여야 할 표.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아들이 7이 있는데 그 장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아내가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이렇게 부인으로 살다가 그리고 자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 그도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주께서 답변한 것이죠. 죽은 자에 살아나는 것을 의논할진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두 부분의 말씀 지금 출애굽기 3장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왜 자기의 칭호, 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그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 그죠? 결국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논하고 할 때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걸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우리가 풀어야 할 하나의 계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담을 얘기할 때 아담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신약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계시구나. 근데 이 계시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왜 아담으로 말씀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신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을 해야 되면,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 이거 아직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계시의 표상이요, 신약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마가복음 12장 26절이나 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이 부분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이렇게 던지기만 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적 해석이 신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선 로마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부분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사두개인에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율법의 의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도 구약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만약에 로마서 4장에 대한 이 해석이 없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대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건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 것처럼 안 하면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4장 1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7장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5절에서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자손들이 모두가 그의 후계자가 된다. 아비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아비의 모든 사람들의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여러 민족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지금 아까 로마서에서 나온 4장에서 나온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모든 조상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가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의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또 창세기 15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왔죠. 처음에는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이 땅에 롯을 데리고 사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을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지금까지 잘 섬겨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그리고 이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자식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는 어떤 자기가 열심히 잘하고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무엇을 믿었을까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자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례가 태가 다쳤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내 몸에서 날짜, 그리고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가 있는가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4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그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을 수 없는 현실적 이방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율법으로 주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든가 아니면 개종을 해서, 그러면 이방 사람 중에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 없이는 그 상속자가 되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이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의인은, 네가 의인이다 그렇게 정한 것은 그 율법을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후계자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의로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똑같이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17절 로마서 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의 그 첫 열매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게 지금 그 복음의 시초를 얘기한 것입니다. 부활의 시초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돼서 첫 부활이 되셨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와 같이 부활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없는 것을, 지금 그 당시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상속자가 없었어요. 도저히 상속자를 이어갈 수도 없어요. 상속자로 이어가려면 누구를 양자로 삼아야 돼요. 그런 상황에 전혀 상속자를 삼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것을 내가 셀 수 있나 봐라. 이와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여러분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논현동이라는 것으로 이사 올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을 만날 것도 예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현실만 보여줘요. 전체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바울이 아까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인생을 우리가 찾아볼 때, 내 인생을 찾아볼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오해일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을 의논할 때에는 반드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읽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상속자에 대한 문제.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후사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로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모두가 의인이 된다. 또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두 의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죠? 할례였어요. 그죠? 17장에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대대로 이어가야 할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그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방인 다니면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데로 가면 그 바울이 없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믿었으니까 그래 의인이다. 근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의인이 상속자가 되려면, 성경을 이루려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냥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의인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로마서를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지만 이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장 17절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되었다면 나의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건 부활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예.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는 기묘자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그 다음에 모사 카운셀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맨 끝에서 맨 나중에 이름이 평강의 왕이에요. 왕은 통치자이고 평안, 이 모든
이 세상이 지금 그 누구도 이 세상 전체를 평화롭게 한 사람은 그 어느 왕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상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끝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이 없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갈보리 채플 목사로 오면서 정말 낙담을 하고 낙심을 하고 목회를 접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외국으로 중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미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본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엄청난 많은 시간, 20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미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까지 오는 동안 많은 거를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죠? 마누라를 8번, 이제 팔을 때도 2번이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을,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도 그 하가를 서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에 다 이해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아직 우리는 이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계시록만 남아있는 입장인데도 이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요. 그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이 상황인데 나를 정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시고 이삭으로 말씀하시고 야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또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한때 나는 부흥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30대 사업을 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달변가였어요. 내 말에 굴복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물론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을 하면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해서 달변가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히라노고 이치 목사님이 내가 호라이즌 채플로 갔을 때 부인회를 맡겼어요. 화요일마다 부인들을 좀 기도회를 가져라. 그래서 이제 부인회장을 나한테 와서,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호라이즌 채플 사람들 10몇 명이 모였어요. 그것이 끝나고 점심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느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처음 어느 집에서 모일 때는 7, 8명이었는데 10명 이상이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20명, 30명이 되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어느 구역을 다 예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호라이즌 채플 그때 한 50명 됐는데 거기 부인들이 한 30명 이상 되죠. 그런데 반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소문에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 교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호라이즌 채플 자기네들 본교회가 주일날 섬기고 수요일날 저녁 모이면은 내가 저녁에 또 참석하고 하니까 또 그 호라이즌으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50명 되는 그 성도들이 3개월도 안 돼서 1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대 나는 한국으로 나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5월 달에 나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라노 목사님이 일단은 중단시켰어요. 말이 많아지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은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때 여러 가지 예언이 나타났던 일들 때문이에요. 그런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모이기 시작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성도들이 배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뭐 네가 한국에 나갈 것이니까 이제 중단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때에도 개척 예배 때에도 그 일본에서 10몇 명이 나오고 그 후에도 일본 성도들이 나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히라노 목사님은 그 후로 나를 강단에 세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첫 번째 제자인데도 내가 1년에 2-3번을 동경을 찾아갔습니다. 연말에는 산상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3일간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갔고 그래도 한 번도 나를 강단에 세운 일이 없어요. 전에 한번 여기 초청했을 때 나와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미안했다. 그런데 그 당시 왠지 모르게 시기심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두려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것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바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얼마나 험하게 살았을 망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부활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거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을 얻지 못하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어도 의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나 의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느냐 이건데,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위로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죠?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에 대한 그 약속은 의인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서 그냥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 바울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었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것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그죠? 결혼을 다시 해서 거기서 난 자도 그 상속자는, 후계자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낳은 아들만 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실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설명이 그래서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랍니다. 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 왜? 처음부터 그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나는 지금 28년이 되어서 남들 보기에는 초라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도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죠? 아직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풍랑이나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가 끊이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9절을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과 바라는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상속자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현실을 알면서도,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한 소망, 그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약해지지 않은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간에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계속 진취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진보된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너의 믿음의 진보, 지금에 있는 상황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진보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다녔어. 내가 갈보리 채플에 3년 됐어. 5년 됐어. 성경대학교 됐어. 뭐 집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어. 거기에 안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면류관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죠? 경주하는 자가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은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에 대한 것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자기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세 번째 뭘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게 다음 단계죠. 그죠? 믿음으로 견고한 상황까지. 앞에서 의심치 않는다는 의심치 않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분리한다는 단어, 양분되어 나눌,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갈등을 해요? 갈등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갈등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 것도 갖고 싶고 하나님의 것도 갖고 싶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걸 의심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죠? 예.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마지막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나는 아직 안 돼. 내 상황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견고해져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해석인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그가 하늘의 별들을 보고 네가 저거 셀 수 있는가 봐라. 네가 저걸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거야. 그랬을 때 네,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겼다는 것은 이 단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상황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제일 믿음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기의 현실이에요.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고, 그죠? 예측도 할 수 없고, 현실이 막막해져요. 가면 갈수록 막막해져요. 계속 여러 가지 난관이 물어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너의 원수가 외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죠. 다툼이 계속 생겨요. 혼란이 생겨요. 풍랑이. 예수님,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한 배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풍랑을 물어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향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약속, 끝까지 성취해야 될 약속은 뭘까요?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부활부터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 예수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한다고 하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모태신앙이든 어떤 믿음 생활을 했든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에 참여 못했다면 뭐가 될까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들어갈 곳은.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는 뭘까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에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 4절에 나오는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지금 바울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살리셨으면 나도 살린다는 거죠. 그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돼서 죽임을 당했지만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의로움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의 최종적인 것은 부활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예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 약속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가 서로 넘어졌다 하든, 내가 아직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견고해지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의 제목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를 부활의 반열까지 이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이 곤고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엘세바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듯이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기업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로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로서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